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 같이 우리 민수기 14장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0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리라. 아멘. 우리가 지난 금요일 민수기 13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민수기 13장은 가나안 정탐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각 지파에서 선발된 12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옵니다. 그중 대부분은 그 땅이 아름답고 풍요로운 땅이지만 그 땅의 거민들은 크고 장대해서 감히 넘볼 만한 땅이 아니라고 보고합니다. 부정적인 보고를 한 것이죠. 하지만 그중 갈렙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과 함께 그의 정탐을 보고합니다. 오늘 본문은 13장 말미에서 시작된 가나안 정탐꾼들의 보고 이후에 빚어지게 되는 이스라엘 공동체 내의 갈등과 그에 따른 결과에 관한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 1절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정탐꾼들의 부정적이며 비관적인 보고를 접하게 된 이스라엘 회중, 곧 백성의 대표자들은 소리 높여 아우성을 쳤고 그 소리를 듣게 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실망감에 밤새도록 통곡을 하게 됩니다. 급기야 백성들은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비난합니다. 급기야 그들은 한 지도자를 세워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라고까지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의 원망이 커지다 못해 그들의 계획이 구체적이 되고 조직적이 되어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떠한 계획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제 갈 길을 가려는 계획입니다. 그들은 지금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배반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이죠. 게다가 그들은 지금 조직적입니다. 다시 말해 대세가 그렇다는 것이죠. 아무도 그러한 계획을 막아설 수 없습니다. 이미 공동체의 마음이 정해졌기 때문입니다. 왜 갑자기 들불처럼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애굽으로 돌아갈 계획을 세울 수 있었을까요? 사실 이들은 애굽을 그리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애굽을 나온 것까지는 좋았는데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이 구원받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구름 기둥, 불기둥을 볼 때에는 무언가 되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정작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척박한 광야로 인도하시자 그들 가운데 애굽을 향한 그리움이 생긴 것이죠. 그리고 급기야 정탐꾼들이 정탐을 마치고 돌아와서 한 부정적인 보고에 그들의 마음이 폭발한 것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마음은 그들이 애굽을 그리워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의 빌미가 생기자 그들은 빠르게 그들의 죄악을 구체화시킵니다. 이에 모세와 아론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렇습니다. 이에 모세와 아론은 온 회중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립니다. 자신들을 어떻게 하려는 무리들이 두려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두려워했기에, 이들을 멸하실 하나님을 두려워했기에 온 회중 가운데 무릎을 꿇고 엎드린 것이죠.
19절입니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이는 하나님을 불신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시라는 하나님께 대한 모세의 간청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사람들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그들을 향해 진노하시며 심판하실 하나님께 두려움으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던 것이죠. 또한 믿음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시 한번 백성 앞에 나섭니다. 6절부터 9절의 내용이 그것입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보고가 다른 사람들의 귀에는 어떻게 들렸을까요? 백성들의 눈에, 백성들의 귀에 갈렙은 그리고 여호수아는 단지 모세와 아론과 연합한 젊은 야망가 또는 마음만 앞서는 광신도로 보여졌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판단하기에는, 대다수의 장로들과 대다수의 백성들이 판단하기에는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인 판단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의 판단에는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훨씬 더 이로운 판단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죄라는 것을 다소 무디고 멍청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저 나의 마음 한구석에 숨어있는 악한 생각이나 잠재성이라고만 생각하지요. 하지만 비극적이게도 죄는 현명합니다. 죄는 똑똑합니다. 게다가 굉장히 구체적이고 조직적입니다. 잠잠하던 물이 일정 온도가 되면 갑자기 끓어오르듯이 죄 또한 일정한 환경에서 그 본색을 드러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이러한 죄의 속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죄는 우리의 합리성이라는 것을 무기로 삼습니다. 이것이 합리적입니다. 이것이 대세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말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이득이 되는 것을 좇지 말고 주의 언약을 향해 가라고 말합니다. 그 길은 광야와 같습니다. 그 길은 험난합니다. 결국 이들의 배반으로 인해 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됩니다. 오직 갈렙만이, 여호수아만이 그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때로 무모해 보이고 때로는 험해 보이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믿음의 걸음입니다. 내가 죄와 야합하지 않고 나의 합리성에 무너지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언약을 보여주시며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을 확인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붙잡으며 주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본능과 싸우고 내 합리성을 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의 주관하심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기쁨의 교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합리성,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무엇보다 우리의 이로움을 넘어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주 믿음의 용기를 우리의 삶 가운데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우리 공동체가 서로 힘을 합하여 중보하며 서로를 돌아보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보는 동안에, 우리가 기도하는 동안에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